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 출발하면서부터 엊그제 이제 돌아오는 시간까지 비행기 타면서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제게 좀 많이 묵상되어지고 꽤 오랜 동안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묵상되어졌던 걸 가지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단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더 우리 개인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이 단어들이 좀 많이 묵상되어지고 또 나중에 메시지 끝나고 함께 찬양할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불려져서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시편 41편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편 4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150편을 누군가가 이제 성경을 시편을 5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이유로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권, 2권, 3권, 그래서 5권까지 이렇게 시편 150편을 나눴는데 1권,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가 1권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42편 앞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1권의 마지막 변론 부분이 시편 41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시편 1편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는 41편에 4절 또 마지막 10절 뒤쪽에 10절에도 보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41편은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져서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41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지금의 어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삶에 거의 멈춰져 버려 있는, 그리고 예배가 많은 부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어려움들, 또 병환 가운데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또 이런저런 많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들 속에 뭔가 답답하게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제가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 이제 신방을 한다든지 연락을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병상에 있는 시간을 최고로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이전에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실제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떤 삶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그 시간, 병환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뭔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런 시간표,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름에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렘넌트 대회 같은 그런 행사들도 하죠. 이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잠깐 멈추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또 계속 달려가던 시간을 잠깐 멈춰서 안식년, 안식월 이런 어떤 시간들을 내서 잠깐의 멈춤의 시간들을 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요.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났는데요. 영상으로는 거의 못 봤는데 뉴스로만 잠깐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양궁 금메달을 많이 선물해 줬죠. 그 양궁을 보면 활을 이렇게 뒤로 쭉 시위를 당깁니다. 활을 당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멀리 보내고 또 굉장히 앞서서 가게 하기 위해서 시위를 잠깐 이렇게 멈춰서 뒤로 당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를 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회는 이제 좀 더 크니까 컨퍼런스 이런 단어를 쓰지만 리트릿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활 시위를 뒤로 이렇게 당기는 모습을 거기에 의미에 담고 있어요. 수련회를 하고 뭔가 중요한 집회를 하고 우리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더 앞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뒤로 활 시위를 당겨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 이전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고 병든 상태에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부으시는 거, 그걸 보고 새롭게 하시는 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에서 이전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다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새로 시작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시편 41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들을 쭉 시편 41편을 살펴보시면 사람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함께 어떨 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을 향해서 막 쫓아갈 때도 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은혜를 필요로 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고 결론은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41편 5절부터 9절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5절부터입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왕이었던 지금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병문안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문병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와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좋은 말을 다 해놓고는 돌아서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 언제 죽지? 빨리 죽어야 할 건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병문안을 끝내고, 우리로 따지면 병원 와서 뭐 문병하고 힘내세요 위로해주고 돌아서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더 크게 상처될 만한 거는요 9절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석굽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글이에요.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석굽친구, 한 상에서 같이 밥 먹고 뒹굴었던 그 친구조차도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하는데 사람 찾아가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거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여호와 이 단어가요 11번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짧은 13절의 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게 11번이 나와요. 사람은 아무리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해서 쫓아가지만 근본이, 사람의 근본 본성은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적으로 처음에는 앞에서 좋은 말을 다 하다가요 이익 손해가 딱 걸리면 바로 등을 돌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리석은 발걸음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다 뒷말을 한대요. 앞에 와서는요 좋은 말을 다 하고 위로된 말을 다 해놓고는 돌아서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하지 상대편을 위한 말들은 거의 없다. 지금 다윗이 삶을 살아보고 발견하는 고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힘을 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 주든지 실망을 주는 것만 안 해도 진짜 성공한 목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은혜를 부으셨는데요, 참된 은혜의 본질, 오늘 4절을 잠깐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께 범죄하였다. 지금 병든 게 굉장히 거기 안에서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1편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병들어 누워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왔어요. 왕궁을 쳐들어왔어요. 그걸 알고는 급하게 도망을 가서 쫓겨서 지금 도망 다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몸에 병환이 생겨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모든 것들을 압살롬 저게 이 아들로 키워놨더니 저게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십자가가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증거거리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를,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압살롬의 어떤 관계들을 보면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반역이 실패가 되어지고 다윗은 왕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는 다윗의 모습,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반역하여서 죽이려고 쫓아왔던 압살롬 아들이지만 그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울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엄벌에 하지 않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를 다 그 영광 버리시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증거거리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특징,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시편 5권으로 나눈 중에 첫 번째 1권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도요, 5권의 모든 시편의 5권, 이제 5권으로 나눴죠. 150편을. 마지막 시편의 그 5권의 결론들이요, 다 뭐로 끝나냐니까요, 찬양으로 끝나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오늘 또 보세요.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한 권의 책 결론을, 끝을 내죠.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오늘 이 시에 지금 다윗이 병들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게 나았는지 그 병을 가지고 그대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병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더니 고백이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11절에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요, 내가 병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뭔가 일상이 다 멈춰져 있는 위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 있구나, 너무 감사하네. 내가 병들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 질병에서 지금 치유되든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깊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12절 다윗이 또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세우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다윗이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아니요,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던 원수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막 부강해져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굉장한 비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죠. 몇 가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었던 시편 18편, 나는 그 찬양, 저는 그 시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23편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이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요 엄청나게 크게 보여져요. 이것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여,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여름 성리학교 진행되어지는 많은 보고들을 듣고 일정들을 보면서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 이번 기회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에일교회에, 우리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알게 되어지는 거, 그 지점,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의 관계까지 들어갔던 다윗, 그게 다윗의 신앙의 생활 속에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요, 버팀목이 되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이제 5 식구 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 남아 있는 게 4밖에 안 돼요. 이제 첫째를 미국에 떨궈 놓고 오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대학을 처음 갔을 때도 그 전에 아빠의 아빠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여기 광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별로 잘 몰랐어. 아침에 깨우니까 교회 가고 그냥 부모님들 눈살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이래 했는데, 부산에 혼자 가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실제로 교수님들 중에 부산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를 강의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혼자 이제 살아남는 훈련을 계속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요, 이 체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 바라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저에게 발견케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내 자녀에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여기 있는 동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면 잠깐 멈춰있는 시간이고 홀로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시간이 될 거다. 그거 기대하고 그거 기도해라.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요, 그냥 두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메시지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다윗이 고백하고 체험했던 그 단계로요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잠깐 이제 오는 중에 이제 성도님들 몇 분들이 식사 이렇게 사주신다고 이렇게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힘드셨대요.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이 오고 모여지는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였대요. 후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그냥 연세 많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막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있는 교회,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 머금고 그 교회를 떠나서 주님이 함께 있는 교회로 왔대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름에 되면 여름 사역하고요, 뭐 렘넌트 대회 같은 이벤트 뭐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고 여름 성경 학교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친밀함의 그 관계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제가 대학에서 혼자 있을 때요, 어떨 때는 외로움과도 싸우고, 그래서 제가 첫째에게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절대 아프지 마라. 아픈 게 제일 서럽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시는지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명이 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인 관계가, 또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자식이, 자녀와 저 부모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 뭘 알게 돼요?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걸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요,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들이 이 깊은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이성현 주목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요. 부모님들 이제까지 살던 거 완전히 다 바뀌어요. 모든 물건 놓는 것들도 다 달라지고요, 모든 시간도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뭔가를 고백하고 우리가 말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 우리 직분자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문제가 왔을 때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는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자라 올라와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미래가 정말로 밝은 미래가 올 거냐, 다음 세대, 정말로 다음 세대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거냐, 아니면 소망이 있는 교회로 올 거냐, 달라요. 여러분들의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이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잘못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제 고백이요, 불신앙이 가득 찬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요? 은혜를 받아야만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가 그냥 사그러지지 않아요.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1절 보세요.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망가져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힘없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리는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먼저 왕이었던 사울왕이 사위를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살려냈던 영웅 아닙니까? 근데 그를 죽이려고요, 시기심에 얼마나 오랫동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혼자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군대를 일으켜서. 근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타임이 몇 번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요, 슬피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어디에다 흘러보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원수였던 사울왕의 손자가 있었어요. 무비보셋. 그가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다윗은 끝까지 품고 자기 상에서 같이 함께 밥을 먹고 평생을 거기에 왕궁에 지내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왕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신하들이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요, 놔둬라. 그리고는 돌아와서는요,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흘러보내줘요. 가장 중요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은혜를 흘러보내는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회복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짜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될 은혜, 그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